야단도 집회를 하려고 한 교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술주정뱅이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의 겉면의 말도 듣지 않고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권해보기도 하고 또 야단도 쳐보았지만 좀처럼 이 술주정뱅이 4명은 달라지지 않고 항상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이 곁에서 뭐 교회 안에 있다 혹은 어떤 예배를 방해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렵죠.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낯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제가 설교할 때 따라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적잖이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대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급기야 어떻게 했냐면 전 교인이 투표를 해서 그들을 공동으로 추방하기로, 그래서 쫓아내기로 그렇게 교회가 결의를 하는 거예요. 참다 견디다 이래저래 다 해보고 안 돼서 결국은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오직 했으면 그런 결론을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아서 지고자 했겠는가. 아무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방문한 그 부흥 집회했던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또 교회가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에 취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점검해 봅시다.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하면 될까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파해 본 적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 없는 모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예배, 성령이 다스리시지 않는 교회, 그런 성령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아픔과 갈증에 대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찔림이죠. 울림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목말라하고 세상에 혹시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향하여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이고 서로 또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제 쳐서 굴복시킬 수 있노라고, 이게 서로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참된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참된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3번 앞에 있는 3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곧 증거는 뭐예요? 내어줍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랑은 다 가짜다. 그리고 거짓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흘려보내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기쁨, 희락. 이 시대에는 기쁨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심, 염려, 기쁨은 없고 상대적으로 걱정과 불안과 이런 염려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복음 자체가 여러분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고, 복음 자체가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이고, 복음 자체가 어떤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희락을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희락의 샘이 터질 수밖에 없고, 희락의 샘이 터져나가서 사람들에게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평안을 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얼마나 이 시대가 분쟁과 분냄과 갈등과 시기와 싸움이 가득가득 넘치는 시대인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남북 갈등, 온통 갈등이 너무나도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모든 이 분쟁을 그치게 하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샬롬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운데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4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요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비하면 신체 발육 상태가 아주 월등하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통계 보고를 보니까 최근 그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시대와 신체 발육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최소한 키는 평균 5cm 이상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좀 키 크다고 하시는 우리 어른들은 지금은 다 보통 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크다, 나 좀 큰 편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평균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전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발육 상태가 좋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골격도 더 좋은 듯 그렇게 보이지만, 문제는 몸무게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신체 조건은 대단히 좋은데 체격은 대단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어떤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세대가 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피부 질환도 많고 알레르기도 많고 고도 비만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체질적으로도 약하고 얼마나 허약해져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깡다구도 약하고 근성도 약하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인내심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인내심도.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가 많이 이제 우리의 귀에로 들리고 있는데, 이건 그런 순간적인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사고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있죠. 순간적인 어떤 분노와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해서 심하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자살을 한다거나, 혹은 불을 질러서 방화를 해버린다거나, 혹은 막 남의 물건을 파손해 버린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상해를 입힌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폭언을 퍼붓는다거나, 오늘 너무 쉽게 우리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온 국민들이 막 이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불안하고 또 그런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죠. 사건 사고 때문에. 그래서 층간 소음 때문에 막 험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 사람 해코지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또 신경에 거슬린다고 이렇게 밧줄 끊어버리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죄를 해서 온 나라를 충격으로 만드는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이런 것들이 현대에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보다 양질의 신앙교육을 받고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더 많은 세미나를 참석하고 더 많은 그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보다, 선배들보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와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훈련, 세미나, 그리고 모임, 집회, 성경,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작은 모임마다 그렇게 드렸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영적인 부족한 것들이, 체질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말로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주고 서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간질을 하고 어렵게 교회가 힘들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쭉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고 사랑의 마지막은 뭐죠? 사랑의 시작과 마지막의 끝,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은 달콤한 것, 서로 막 좋아 죽는 것, 막 짜릿짜릿한 것. 사랑은 막 선물 공세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면 지풀에 무너지든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로다. 오래 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오래 참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더 인내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의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자비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푸는 혜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자비, mercy 이렇게 말을 하고, 또 NIV 성경에는 kindness, 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두 가지. 그것은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자비예요. 자비. 은혜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은혜와 자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은 은혜이다. grace다. 은혜이고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햄버거 가게에서 우리가 5,000원을 지불하게 되면 햄버거 세트를 받게 되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주고 받으니까. 그런데 5,000원을 내고 햄버거 세트와 함께 건담 혹은 어드벤처 피규어를 함께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은혜죠. 은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무단 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런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이 다가와서는 신분증만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경찰이 베푼 자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마땅히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다. 자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베풀고, 여러분이 뭔가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가혹하고 날카롭고 찌르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배울 게 많고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하고만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피해를 주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막 이기적인 사람, 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지적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나무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와 친절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찌르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것에는 성령의 열매까지 다섯 번째인 자비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결국 이것은 죄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는 참 견디기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자비를 내가 받아야 할 자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베풀어야 할 자비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나는 마음대로 나는 막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당신들은 나를 자비해야 돼. 이걸 거꾸로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없이 친절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비를 주님의 사랑으로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는 분노를 잠재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비한 사람들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는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여섯 번째 열매 양선, 헬라어로 아가도수도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비,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자비보다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리고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비는 친절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선한 마음에 주시는 열매라고 한다면 이 양선은 행동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비가 선한 마음, 성품, 인격, 소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여섯 번째 양선은 그 소양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되지만 궁극적으로 특별히 앞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자비와 양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비는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착한 행실, 성품이라면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라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온 나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라에 대한 아픔과 염려로 걱정으로 비통해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시국적으로 시국이 시국인지라 독립 말만 꺼내도 잡혀가고 말만 꺼내도 또 고문을 당하고 말만 꺼내도 지도세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이 독립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방에서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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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쁨이 너무 커서 막 관공서로 달려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자신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나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나도 독립투사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그 말에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게 된다면 이런 거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의 머리로 수긍을 하고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 말로는 머리로는 아멘, 그렇게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표현해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바로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오래 참고 아무리 스스로 자비하고 아무리 스스로 양선을 말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이 입만 살아있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뒤집쓰고 오래 참자, 인내하자, 자비하자, 양선, 그 입술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호만 외침이 된다면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 차원에서, 관념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때에, 그것을 나타낼 때에, 증거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변화와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부평중앙교회 표현은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사랑을, 인내를, 자비와 양선을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온 몸을 통해 손과 발로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